할렐루야.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왔나? 안 오신 분이 누군가? 제가 오늘 기대를 한 분이 두 분가 있는데 안 오셨네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자꾸 앉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제가 집사람으로 그랬어요. 이 집사님은 자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나를 물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인 중에 가장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의 손을 팍 들어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집사님은 믿음으로 모두가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사니까 얼마나 편하시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집사님처럼 마음의 명을 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미워할 사람. 우리 현 권사님, 홍 권사님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니까 다 죽었대. 1983년도에 올해의 아버지 상을 받은 코도조도 모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명의 아이를 하나를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게 힘드는데 18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갑니다. 이와 다른 것이 아니고 1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걔들이 자라서 15세에서 16세가 되면 자기 성적 놀이개감을 삼았던 것이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잡혀갔습니다. 그래, 인간 스스로가 어렵다고 그러고 인간 스스로가 선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행하는 선행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하고 여기시면서 노하신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그 정복을 기르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기가 싫고 나에게 부담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또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누가 어떻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 해서 그걸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가 왔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안 도와주고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때
그 사람의 심령,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네.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내가 우리 장로님은 속일 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래도 엉 저래도 엉 이렇게도 넘어가 저렇게도 넘어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네가 어떤 것을 행하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에 따라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 속기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향한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가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흙과 백 옳고 그름은 행한 대로 하나님의 판단에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대도 잘못했대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절대로 무슨 일에 있어서 내가 억울하면서 절대 억울하게 하거나 결코 섭섭하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느 날 주의 종이 왔을 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하면서 주의 종에게 그것을 자기 먹을 것 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기를 떡 한 조각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의 생명이라고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남은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판단에 우리는 나름대로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에 언제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 여러분, 여기서 은근히 무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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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모든 결정을, 모든 믿음의 삶의 자세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 자기 믿음 중심을 하니까 은근히 그 무엇일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다음으로 하니까 그것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합리화를 시켜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든 앞뒤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육적인 사람은 무엇이 됐든 언제나 자기 중심, 나에게 얼마만큼 이해 타산을 따지고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덕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이것은 먼저 따집니다. 그래 영적인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보다는 모험사가 주님의 우선,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 곧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날까? 내가 하는 이 모습에서, 내가 하는 이 말에서, 내가 하는 이 삶의 자세에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그리스도가 전해질까 하는 이것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 어떨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타날까?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주님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적든 간에 진리대로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를 마십시오. 그래서 천금이 생긴다 해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금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등질 수 있는 처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언제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랄까 영광을 받으면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세우는 부분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잘라버렸어. 그 부하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때입니다 했는데 아니다 그랬죠.
그 옷자락을 자르고 가서 떠나서는 뭐랍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판단을 해서 당신이 잘못을 했고 내가 잘못된 누가 잘못했 하나님이 판단했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판단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내 손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그랬죠.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대신 판단을 해서 심판하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고 마음에 드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것이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섬세하시고 너무너무 꼼꼼하시기에 머리카락도 세시고 한 홀이도 빠지지 않고 계산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입니다. 진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좀 손해난다고 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 합리화가 알게 모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을 시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스스로가 그 합리화를 통해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죄와 맏아들의 죄가 다릅니다. 탕자는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전부 탕진한 후에 집으로 되돌아왔지만은 그는 자식으로서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식의 자리가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 일하는 종의 한 사람을 그 위치에서라도 밥만 먹여주면 나는 됩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췄을 때 아버지가 판단할 때는 비록 재산을 가지고 나서 탕진했지만 이놈이 됐다는 것이에요. 너는 정신을 차리고 너는 바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죠. 그런데 장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동생하고 다르다 하면서 자기 뜻도 닦아가지고 나는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질 수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랍니까? 그것이 알고 모르게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교만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왔어.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서는 이상하게도 둔감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항상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느끼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나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 없이 뜻없이 하는 이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하는 이 행동도, 너와 나와의 대화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히 목회자한테 와서 그러죠. 목사님 신앙생활은 좀 부담 없이 하고 싶어요. 부담 없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부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부담이 없겠습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찾아올 때도 부담 없이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일어나야죠. 씻어야죠. 닦아야죠. 어디 가야죠. 어디 갈 것 취소해야죠. 여기서 결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오. 언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쟁이라고 알 수 있을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예수쟁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